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이제 그러한 모세 오경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앞으로 이제 33장, 34장으로 인해서 이제 신명기 모세 오경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어찌하든 한 주에 한 장씩 읽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대략적으로 3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모세의 마음, 또 백성들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 또 모세의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많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큰 무리가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 머물면서 이제 신명기를 갖다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들을 다시 강론케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신명기 32장 또 31장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잘 먹고 이제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어쨌든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갖다가 함께 해주시고 정말 광야의 시간에 늘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감싸 안고 오시는 것 같은 그러한 그의 삶을 갖다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그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다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선지자가 가르쳐준 이 말씀이 앞으로 3000년이나 지난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아마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또는 아수리에 의해서 흩어졌을 때 이게 그런 하나님의 그 모세 선지자의 말씀인가
그런 노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인가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다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정말 2000년의 시간 동안 온 세계 각 지역에 정말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가 알겠죠. 정말 극동지방 캄차카 반도에게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 뭐 아메리카 땅까지 가서 지금은 제일 많이 미국 땅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살게 다시 모아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속죄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노랫말로 만들어서 그들이 부르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오면 올수록 이게 이 말씀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축복하시면서 모세 선지자의 모든 사역과 생애를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장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참 속을 새겼습니까? 얼마나 그냥 계속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뭐 마실 물이 없으면 물 달라,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과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고 그곳에 이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렇게 왜 나를 갖다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마실 물이 있습니까? 뭐 먹을 풀이 있습니까? 뭐 여기서 뭐 정말 좋은 옷이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정말 40년 동안 내내 그렇게 속을 썩여 왔지만은, 그러나 정말 모세 선지자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 민족을 갖다가 얼마나 정말 그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참 그 뭐 최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그러한 온유하심의 그 한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뭐 모세 본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해준 게 뭐 있어요? 물을 갖다가 그가 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갖다가 만들어서 준 겁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끌어가면은 가는 길로 갔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같이 막 거기에서 이렇게 막 그 같이 이렇게 그 살아가는 시간, 그거는 모세 선지자의 그분의 몫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 선지자를 또 들어서 이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반짝이는 불이 떴다. 지난 정말 이 말씀이 출애굽의 시간들을 갖다 다 함축해서 한 절로 완전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짓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렇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성지이거든요. 에돔 성지 참 보면은 참 거친 땅입니다.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돔 성지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아냐면요, 페트라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페트라가 얼마나 그 산이 골도 깊고 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 쉽지 않은 그런 땅에서 일어나셔서 또 바란산에 비추시고, 바란산은 바란 광야의 거지대입니다. 바란 광야 어디입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면서 뭐 이렇게 바란산 쪽을 갖다가 굉장히 산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누보산이라든지 또는 뭐 그쪽에 그런 뭐 마테오른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바란 지역의 그런 산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지의 광야 지역인데요. 거기를 갖다가 다 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천군 천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직역하면 거룩한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역해서 1만 성도 가운데 그게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번쩍이는 그 오른손에는 번쩍인 불이 있도다.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타트인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사실은 어떤 칙령을 갖다가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불 가운데 주시는 율법 또는 불 가운데 불 같은 역할을 하는 뭐 율법, 이렇게 사실은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하셨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개영 개적에서는 그냥 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아주 그냥 불 가운데, 왜냐하면은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야, 정말 지금 이 모세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그림이 그려지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주의 발 아래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5절에 여수로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수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여수로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러분들은 애칭을 가지고 계십니까? 애칭을 갖다가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시적인 표현이고 애칭이고, 여호와께서 사랑을 가지고 부르시는 호칭이 바로 여수르나 이렇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였더라. 언제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수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과 그들의 모든 지파의 머리된 자들이 수령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룬의 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살아오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왕이시죠. 왕국이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싫어서 나중엔 누구를 요구해요? 사람 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왕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서 요구해서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거는 역성혁명입니다. 우리 왕이 있는데 당신 왕 싫어, 새로운 왕 달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한 그러한 뭐랄까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허락한다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결국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그 왕들의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또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절서부터 6절서부터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데요. 사실 이 축복은 예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똑같은 게 우리 야곱이 이제 죽을 때 12자녀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전부 축복하시죠.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야곱이 12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예언의 그러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시므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므온.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읽어갈 때는 참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형광펜으로 한번 이름들을 여기에 각 지파의 이름들에 표시를 해보면은 뭐가 없어요? 시므온이 없습니다. 시몬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요,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인데 사실은 우리 야곱도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시몬과, 그렇죠?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고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제 순서대로 주시는데요, 시몬과 레위를 함께 말씀하시네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디나 사건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에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위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역 주민들로 가나안 지역의 해족속들의 미움을 사게 돼서 결국은 정말 야곱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자녀가 12명 정도 되는 그런 자녀, 많아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게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힘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정말 그들이 일어서서 야곱을 갖다가 치려고 했으면은 야곱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위기를 갖고 오게 된 원인이 바로 시몬과 레위의 그 불같은 성품,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내 동생을 갖다 겁탈을 해, 그래갖고 그냥 다 칼로 다 죽여버리는, 너무 잔인하죠. 물론 그들의 잘못임에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잘못에 대한 보복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과한 보복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7절에 그 놈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렇죠? 왜 보니까요, 저주하십니다. 야곱은요 사실 레위와 시몬을 갖다가 저주하셨어요. 여기서 다 나눠서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임했죠. 그러나 시몬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흩어지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그런데 아예 이제 그들이 참 시몬 지파가 잘 이루어서 그들이 그러니까 아마 볼 때 그런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시몬 지파가요. 싸움도 잘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갖다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가는데 나름 시몬 지파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 잘 그들이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잘 살아와서 어디에 왔습니까? 모압 평지에까지 왔거든요. 모압 평지에 왔는데 발람의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이제 모압 여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혼음하게 하는 이러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바알 보올의 사건이잖아요. 그 바알 보올의 사건의 주역이 누구예요? 시몬 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이에요. 지금 모세 선지자가 이 신명기를 갖다가 말씀하시기 바로 얼마 있기 전에 그 뭡니까 이 시몬 지파가 그 일을 행해서 그때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그렇죠? 들이 24,000명이 정말 연병으로 질병에 걸려서 그 바알 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2차 인구조사 때 보면은 시몬 지파가 굉장히 그 수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줄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모세 선지자의 축복의 말씀에는 아예 시몬 지파를 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6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니. 르우벤은 맏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이게 죽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맏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모세 선지자의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를 갖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시몬 지파는요 땅을 갖다 제대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막 큰 복을 주셔서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너무 큰 땅을 가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일부를 갖다가 시몬 지파에게 주어라 그래갖고 시몬이 유다 지파 안에서 그냥 땅을 갖다가 어느 정도 몇 개 성을 갖다가 분배를 받아서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정말 시몬 지파에 대한 굉장히 진노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루벤도요 여전히 맏아들이지만은 그러한 야곱 아버지께 범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인데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아니하고 살길 내가 원한다, 이 정도밖에 얘기야. 너 숫자가 좀 적어지지 않고 그냥 잘 유지하길 바래. 이게 큰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나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멋대로 내가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기에 보니까요 벌써 지금 400년 전 일이잖아요 루벤은. 그런데 지금 몇 대, 4대 5대에 걸쳐 지난 이후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요 루벤 지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근데 반면에 유다나 레위나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 주십니까? 하늘에 땅에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에 그냥 열매에 그냥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다 주시는 좋은 산물은 다 요셉에게 주시는. 왜? 요셉이요 어땠습니까? 정말 그가 믿음 지켰고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서 정말 얼마든지 믿음을 변형시킬 수 있고 그냥
타협하며 살 수 있을 그런 상황에도 그가 목숨 내걸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복을 요셉이 복을 받았죠.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보통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선 정말 유다나 레위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땅의 모든 것으로, 또 심지어는 이슬과 그다음에 물과 그다음에 태양과 태음과 산에 좋은 산물과 또는 모든 선물들, 땅의 선물들, 그냥 충만한 것들 다 그냥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또 요셉과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주신 것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이미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7절이죠.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경우에는 축복이다 말씀하시면서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의 대적들을 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더 어찌 이게 땅의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에게 좀 축복해 주셨.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에 대해서는 일컬었는데요. 레위는 사실 시몬과 같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요. 양도 많습니다. 왜? 레위가 결국 형제들 속에 다 흩어지는 결과를 갖고 왔지만 그러나 그 레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시원케 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는 뭘 했습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그냥 우상 숭배하고 온갖 그 정말 죄악을 범할 때 그 모세가 그러면 내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형제들을 다 칼로 죽여서 한 3,000명 정도를 갖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 야곱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주셔요.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맡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라.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직무가 바로 이거죠.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도다. 그래서 오직 레위 지파만 뭘 할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 왕인데 나도 하겠다 이런 일을 갖다가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온몸에 문둥병이 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갖다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실력이, 능력이 내가 더 많아 보이죠. 저보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지식도 있고 또는 지혜도 있고 세상 경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또 전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으니까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또 그렇게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목사, 전도사,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네, 너 내려와, 내가 대신 할게,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부족해도 목사로, 전도사로 세우셨으니까,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 하라고 그렇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레위 지파는요 기업을 못 받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48개의 그러한 성읍을 갖다 주실 뿐이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양을 키워요, 무슨 재산을 갖다 모아요. 아니, 재산이 풍족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풍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레위 지파가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업은, 그들의 수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들이 그들에게 10의 1조를 들여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냥 10의 1조를 받는 것 외에는 분명한 수입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재산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부유하면 10의 1조가 많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갖다 다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를 딱 잡아서 재산이 풍족하기를 갖다가 내가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그 속에는 12지파의 재산의 부유함에 대한 축복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아멘. 우리 여기 각 지파들마다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특별히 우리 베냐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그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애구절절함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죠. 사실 베냐민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아주 제일 많이 받은, 왜? 막내 아들이거든요. 또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막내 아들, 또 이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냐민을 귀히 여겼고 애구절절했는지 바로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참,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요 이 베냐민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안전하게 살 것이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내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어깨 사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깨하고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게 그건 뭐예요? 어부바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부바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베냐민을 갖다가 등에 업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또는 뭐, 어깨 사이에, 우리가 또 등에 지지 않으면은, 앞에 안 왔으면은,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가슴에 안고 살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왜? 사랑하는 자. 그래서 베냐민을 향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어부바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자녀들을 갖다 귀합니까? 그 자녀들을 어부바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다닐 때 그 마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 내가 사랑하는 딸, 내 귀히 여기어서 내가 너를 다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주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뭐 땅덩거리면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지키시고 은혜하시는 그 안에서 사니 우리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결국은 원수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참 영광 가운데 쓰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 우리를 어깨 사이에 두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그런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다고 참 원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슬퍼하고 고통하던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그려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짝이 얼마나 넓고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를 얻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뿔이 되어주셔서 참 우리를 영생의 길로 좀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참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도전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레위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자산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